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제 오전이었죠. 우리 박은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고 꿈만 같았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장모님과 그리고 저의 처제와 조카가 와서 금요일 밤 비행기로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너무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점심 거기 어디야 거기가 우리 박홍현 주사님 저기 하여튼 거기 일식집 거기서 그리고 점심 또 우리 김영성 권사님에서 그리고 또 뭐 그 뭡니까 하마구리 딸기 할 것 없이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이영희 집사님, 박미 집사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다 귀하게 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처제가 너무나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엇인가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바베큐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또 목요일 저녁에 바베큐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했죠. 그런데 우리 박운용 집사님은 한국에 가셨고, 그리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박은미 집사님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각이 나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날 이제 바베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는 금요일에 공항까지 배웅을 해드리고 오는 길에 도가내에 그 버거킹이 생겼어요. 맥도날드는 있었죠. 맥도날드가 아니지. 마크도나르도는 있었는데 바가킹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거킹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국 가면은 저는 그냥 버거킹 거를 먹거든요. 버거킹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 맥도날드가 많아도 맥도날드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절대가 아니지. 그냥 제 자력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렇지만 버거킹은 이제 들어가죠. 근데 버거킹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버거킹에 들려서 버거킹을 사가지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 댁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이제 바로 박은미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전해드리고 하는데 박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차 마시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밤 시간이잖아요. 밤에 좀 들어가기가 뭐해서 그냥 세 식구가 맛있게 드세요 하고서 그냥 저희는 차를 몰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 시장이 전화를 주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을 바꿔주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 간호상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한국말로 여보세요 하더니 이제 햄버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입맛을 잃었다고 그래서 또 이거는 좀 혹시나 드실까 싶어서 이제 갖다 드린 건데 그럼 잘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이제 통화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바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박은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포테이토 칩을 굉장히 좋아한대.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들과 좋은 시간 되시라고 하면서 저희는 일찌감치 이제 도착해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는 아침이 되었어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해서 한참 동안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시장이 하신 말씀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어젯밤에 통화하던 분이 여보세요 하면서 잘 먹겠다라고 인사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자마해도 되는 건데 그냥 가서 그냥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그냥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 박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남편에게 잘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함께 살면서 어떻게 잘못해준 것만 있겠어요? 그렇죠? 잘해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죠? 잘못한 것만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눈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죄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무슨 뜻입니까? 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죄예요. 이 법정의 용어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게 될 때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죄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자격이 없는. 네. 무슨 얘기냐면 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곧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랄지 자격이랄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나 나나 똑같은 소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누가 더 나을 것도 누가 더 나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다 보면 도토리 나무가 많은데 우리 처제가 그러는 거, 어머 이거 다 도토리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주워다가 묵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도토리 주워다가 키 재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정죄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들추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누워서 침 뱉는다는 말. 여기에 딱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의 시각과 같았어요. 어떤 시각? 곧 정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을 보십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하면서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무엇의 결과로 보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곧 정죄의 대상으로 아주 작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얘기의 뒷면에는 나는 본다는 얘기죠. 나는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 말씀,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소경에게서 자신의 죄, 부모의 죄, 그 죄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곧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은 이 제자들의 시각이죠.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논합니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 당신은 어찌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죠. 근데 그들이 더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또 구부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격이 있는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곧 정죄인 것입니다. 정죄의 순간 나는 주님보다 높아진 자리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복? 여러분, 주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까? 아유,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복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복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구원의 복,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또 복하면 뭐 생각나는 것이 물질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 그것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있는 거나 다 쓰고 복 달라고 했으면 난 참 좋겠어. 근데 야,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야, 정말 뭔 심산지 모르겠어.
있는 거 다 쓰고 복 달라고 하세요.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정죄를 통해서는 그 어느 방향에서도 평강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으로 이어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으로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곧 하나님을 향한 정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요. 뭡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올바른 평강의 관계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사람들 간의 평강, 어느 상황에서 더 깊어질 수 있나요? 신뢰와 인정입니다. 신뢰해주는 사람에게서 친밀감을 느끼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뭡니까? 판단, 곧 정죄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자격이 없어서? 당신의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아니죠. 뭡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뭡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을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정을 주시기도 원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이미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배신자인 것이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는 여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배신했다는 생각에 젖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너희의 생각과 같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 마디 인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 제자들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죄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셨을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떠난 자들에게 하시는 죄에 대한 최종적인 지적이에요. 여기에는 관계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을 의미할 때에 정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들과의 모든 사람들과의 완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죄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죄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관계의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유지는 믿음의 관계와 초대의 관계로 나뉩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생명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초대의 관계는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정죄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자리하는 순간 모든 관계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누구인가요? 정죄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정죄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 하나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어요. 곧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의 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을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뭐랍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권한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부여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죄 자체가 사탄의 괴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한 우리를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이유로 정죄해야 하는 겁니까? 그 누구도 정죄의 반열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그것을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해 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의 삶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자격을, 그리고 이미 의롭다 하신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며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